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참으로 덥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이렇게 폭염이 오랫동안 간 것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밤에 잠 잘 주무시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3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창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로서 주님의 심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각 교회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율법을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를 마치고 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 올라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아이성입니다. 가볍게 덤벼 들었다가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죠. 그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 때문에 하나님께 전쟁이 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잡고 그의 온 집안을 잡아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심판을 가했습니다. 아간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에 의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다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자, 우리 육신의 성격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연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체질이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체질이 바꿔져야 영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으로 보정할 때 우리 육신의 체질이 영의 체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체질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주인이 되어 이끌림 받습니다. 영의 체질이 되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 영적인 체질로 바꿔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영의 체질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체질이 되기 때문에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역사,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기는 충천하고 아마 눈에 이제 어떤 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들뜬 마음, 이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적, 기사, 표적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을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이 돼버리면,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고 수출도 잘 되고 내수 경기도 좋고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인플레가 옵니다.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물가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돈이 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 과열된 경기를 시키기 위해서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경기를 갑자기 냉각시켜 버리면 충격이 오니까 서서히 이자를 높이면서 과열된 경기를 낮추게 됩니다. 자, 이걸 연착륙이라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응답이 이루어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대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휴식의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회복하기 위해서 가졌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고, 떨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 가졌던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만드시죠. 첫째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가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게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수문 앞 광장에 오게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라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눈을 가려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들 믿음이 떨어지고 어깨는 처지고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속독이 있고요, 정독이 있습니다. 속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만 들고 중앙도서관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봤어요. 여름방학 내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겠더라고요. 그냥 속독해서 읽습니다. 쭉 읽어내려갑니다. 쭉 읽어내려. 저희 세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 대입 시험을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역사입니다. 역사책이 두꺼워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역사책 두꺼운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책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고려시대. 그 수많은 왕들이 뭘 했는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저희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역사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정말 역사책을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 나중에요, 눈을 딱 감으면 그 역사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일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시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그 이정대에서 나온 거지. 아,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거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쫙 읽으면은요,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방학 때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읽으면서 울고,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눈이 열려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합니까? 이 하나님의 큰 역사,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 큰 두 가지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시간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장소가 그리심산이요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디에서 아멘했습니까?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했어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누가 아멘했습니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 아멘했어요. 근데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무성하고 수풀이 무성하고 동물들이 사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바위가 많고 자갈이 많고 나무가 살 수 없는 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수목이 무성한 것처럼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에발산과 같이 돌과 바위와 그 다음에 나무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민둥산과 같은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심산과 같은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우거지고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응답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다고 그랬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요, 이 그리심산 에발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그리심산으로 가라,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저주를 선포해라. 모세가 명령했거든요. 신명기 27장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쳤고, 그리고 그리심산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느냐? 아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 에발산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친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 반대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세겜 땅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 곳이 같은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성을 점령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롯의 두 사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에 있다가 기초를 닦고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달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죠. 히엘처럼 말씀이 설마 일어날까 했다가 된통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역사, 무성함의 역사가 그리심산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